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소요리문답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성찬입니다. 소요리문답 96번, 97번 항목이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96번, 97번 질문과 대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번 질문입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What is the Lord's Supper? 여기서 성찬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Lord's Supper, 주님의 식사입니다. 특히 주님의 저녁 식사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식사를 가리키는 것이죠. 대답입니다. 성찬은 성례의 하나로서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예식입니다. 그것을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적이고 유격적인 방식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믿음에 의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자가 되며 그의 모든 혜택을 받고 은혜 가운데서 영적인 양육과 성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례의 하나로서 성찬이 담고 있는 의미를 아주 압축적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영어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The Lord's Supper is a sacrament, 성례 하나로서 wherein by giving and receiving bread and wine,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우리가 예전 성경은 이제 떡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세번역 성경은 이제 빵이라고 번역을 했지요. According to Christ's appointment,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지정하신 바대로,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His death is showed forth,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예식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And the worthy receivers are,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합당하게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not after corporal and carnal manner, 육체적이고 육신적인 방식이 아니라 but by faith, 믿음에 의한 방식으로 made partakers of his body and blood, 그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끔 됩니다. with all his benefits, 모든 유익을 얻습니다. to their spiritual nourishment and growth in grace, 영적인 양육과 또 은혜 안에서의 성장을 포함한 큰 유익을 성찬이라는 성례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97번입니다. 성찬을 합당하게 받으려면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What is required to the worthy receiving of the Lord's Supper? 이전 항목에서 worthy receiver라고 표현이 나왔는데요. 합당하게 참여하는, 합당하게 참여하는 사람, 합당하게 참여함의 내용을 지칭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대답입니다.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님의 몸을 분간하는 지식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회개와 사랑과 새 복종에 대해서 스스로를 살피는 것입니다. 성찬 때 합당치 않게 참여하다가 결국 자신에게 임하는 심판을 먹고 마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이 항목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바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어 원문을 보겠습니다. It is required of them, 그들에게 요구됩니다. That would worthily
partake of the Lord's Supper, 정당하게 합당하게 참여하는 것을, that they examine themselves, 스스로를 examine, 테스트하고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of his knowledge to discern the Lord's body, 주님의 몸을 먹는 그런 것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of their faith to feed upon him, of their repentance, love and new obedience, 회개와 사랑과 복종에 대해서 믿음을 새롭게 하고 스스로 살피는 것, 그 점검하는 것이 사전에 필요하고, 그렇게 스스로를 잘 점검한 후에 경건하게 참여해야 된다 하는 거죠. lest, 그렇지 않다면은 coming unworthily, 정당하지 않게, 합당하지 않게 참여한다면은 they eat and drink judgment to themselves, 스스로에게 임하는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결과가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스스로 잘 삼가서 믿음에 의한 행위이자 그리스도께 회개와 사랑과 복종을 철저하게 믿음으로써 점검한 이후에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97번 질문과 대답은 성찬에 참여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Lord's Supper, 성찬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우리 성경에서 온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진행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입성 후에 마지막으로 식사를 함께 하신 그 식사를 지칭합니다. 이 식사 후에 예수님은 바로 체포되셨죠. 그런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돼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결국 이 식사가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한 식사가 됐는데요. 제자들과는 이제 3년을 함께 지냈기 때문에 3년 동안 함께 식사는 부지기수로 했겠지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식사가 중요했던 이유는 이 마지막 식사에다가 주님께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잘 나타나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 마가복음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식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축복하시고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잔을 가지신 후에 포도주죠, 감사기도 하신 후에 또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마셔라 라고 하셨거든요. 이러한 마지막 식사에서 말씀을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한 것이죠. 기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성찬 예식으로 기억하여서 그 이후로 이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것을 이어서 성찬 예식으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지켜온 것입니다. 저희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찬에 참여합니다. 1년에
여러 차례 참여하지요. 성찬을 자주 하는 교회도 있고, 또 성찬을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는 교회도 있고,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또 교파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요. 아무튼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는데요. 그 성찬의 신학적 의미를 오늘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성찬, 이 두 가지가 기독교의 예식으로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예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는 가입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단 한 번 하는 것이죠. 성찬은 그것을 지속하는, 반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가 선행하지요. 세례를 받은 자여야만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성찬을 참여하는 것은 합당하게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세례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세례를 받은 이후에야 성찬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례는 일생 동안 단 한 번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찬은 세례 받은 자가 반복적으로 교회의 성찬 예식에 반복적으로 베풀어지는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도 교회가 베푸는 예식입니다. 성찬도 교회가 베푸는 예식입니다. 세례를 개인적으로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나 교회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위임하셨다 하는 것이 교회의 전통입니다. 교회가 아닌 기독교 서클이라든지 혹은 개인적으로 세례를 베푼다든지 아니면 성찬을 베푼다든지 하면은 큰일 납니다. 교회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성찬에 관한 신학적인 배경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례 또는 성찬에 대해서 기본적인 의미는 우리가 접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할 때 그때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세례의 의미 또 성찬의 의미를 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깊이 들어가서 본래에 있었던 성찬에 대한 신학적 논쟁, 신학적 배경은 우리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고 배우기 위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접할 기회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기회를 잘 활용을 해서 신학적인 배경,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가톨릭과 개신교의 성찬 이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개신교가 분리되어져서 나왔지요.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그 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이제 게시한 그것을 기점으로 삼아서 그 해를 종교개혁의 원년으로 정한 것이죠. 그 전에도 종교개혁자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가장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때를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1517년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날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마틴 루터와 이제 가톨릭과의 그 대결이 어마어마했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맞이했지만은
독일의 그 영주들이 루터를 보호해 주죠. 피할 수 있게끔 보호해 줘서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었는데요. 아무튼 이 가톨릭과 개신교가 큰 충돌을 벌이게 되었고, 그 이후로 유럽 역사는 수백 년 동안 이 가톨릭과 개신교의 그 전쟁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 프랑스에서 가톨릭과 개신교의 그 전쟁이 어마어마했고요. 프랑스 개신교회는 위그노라고 하는데 다 처형당하든지 아니면은 네덜란드나 독일 다른 나라로 영국으로 이주를 했다든지 하는 그 역사가 있고요. 또 영국도 가톨릭과 개신교, 여기서는 이제 청교도가 됐습니다만은 또 성공회, 이 세 파가 정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오랜 역사 동안 이어왔었죠. 유럽 곳곳에서 그랬습니다. 뭐 영국도 마찬가지죠. 그 아일랜드는 이제 가톨릭이고 잉글랜드는 성공회였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또 그 IRA라고 해서 아일랜드 무장 독립 단체였죠. 계속 테러하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그치지가 않았었습니다. 아무튼 이 가톨릭과 개신교가 엄청난 충돌을 벌여왔었는데요. 가톨릭과 개신교가 종교개혁의 사건을 통해서 갈라져서 대립하는 이 과정에서 가장 치열했던 논점이 이 성찬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가 충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치열하게 대립을 했던 그런 부분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이 성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단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톨릭 교회에서 성찬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루터의 성찬 이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칼빈의 성찬 이해를 요약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톨릭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에 의하면 성찬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에 주신 은사인 동시에 사제를 통하여 교회가 하나님에게 바치는 희생제물이다. 미사를 드리면서 바치는 희생제물은 골고다에서 일어난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제물과 드리는 방식에 있어서는 다르지만 동일한 희생제물이다. 그러니까 성찬이라 함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에게 주신 은사이면서 사제가 미사를 통해서 드리는 희생제물이다. 근데 그 희생제물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바쳐진 희생제물과 동일한 거다. 가 가톨릭 교회의 교리입니다.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말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에게 희생제물로 바쳐진다. 이리하여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이 미사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바쳐진다. 미사를 통해서 성찬을 수행을 하는데 그때 그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다라는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가톨릭 교회는 성찬에서 사용되는 재료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관계에 있어서 화채설, 화, 델 화자, 육체, 트랜스substantiationes lege, 트랜스 하면은 이제 뭐가 되는 것이죠. substantiations, 실체, 실제로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을 주장하며 그것은 1215년 라테랑 공회에서 교리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라테랑 공회는 이제 가톨릭 회의인 것이죠. 화처설에 의하면 사제가 성찬의 재료, 곧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선언하는 순간 떡과 포도주의 실체는 떡과 포도주의 실체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실체로 변화한다. 사제가 선언하는 순간 실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한다 하는 겁니다. 화체 트란스입니다. 이제 떡과 포도주의 외양만 가질 뿐이다. 사제가 들고 있는 거예요. 외양만 떡과 포도주일 뿐이지 떡과 포도주의 실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실체로 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쳐지는 것이고, 그것들은 나중에 하나님에게 다시 봉헌될 수 있다. 이미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었기 때문에 다 쓰지 못하고 남은 거는 잘 모셔뒀다가 다음에 사용할 때 다시 하나님께 봉헌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남은 거를 버리면 안 됩니다. 가톨릭에 따르면은요.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 거기 때문에 포도주를 남았다고 부어서 버린다든지 이제 떡을 폐기한다지 하는 것은 실제 그리스도의 몸과 떡을 폐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제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선언한 떡과 포도주는 성찬이 끝난 후에도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존속한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특별히 거룩하게 지정된 장소에 보존되어야 하며 찬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해서 실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남은 거 거룩한 장소에 특별하게 잘 보존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그것 자체만으로도 찬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이기 때문에 찬미의 대상도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였습니다. 또한 가톨릭 교회의 전통적 관습에 의하면 평신도는 포도주 잔을 받을 수 없다. 평신도가 포도주를 마시다가 땅에 흘릴 경우 그리스도의 피가 땅에 쏟아지기 때문이다. 가톨릭 미사에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떡만 나눠주고요, 포도주는 나눠주지 않습니다. 평신도에게는 나눠주지 않습니다. 떡은 이제 전병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동전 모양으로 500원짜리 동전 크기 모양으로 얇게 딱딱하게 플라스틱처럼 보이는데요. 그거 입에다 넣으면은 싹 녹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나눠줍니다. 사제가요 입에다 넣어줍니다. 자기가 이제 우리 개신교는 이제 본인이 집어서 먹는데 가톨릭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사제가 수여합니다. 입에다가 이제 넣어주는데요. 포도주는 주지를 않습니다. 이제 떡만 먹고 가는 거죠. 예, 이런 가톨릭 이해의 성찬 이해입니다. 루터가 이제 강력하게 가톨릭의 성찬 이해를 비판하면서 이제 종교 개혁이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는 글에서 루터의 3대 저작이죠. 교회의 바벨론 포로,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고함, 크리스찬의 자유, 이 3대 저서가 있습니다. 굉장히 종교개혁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자유도 그렇고 교회의 바벨론 포로도 그렇고 다 가톨릭 교리를 비판한 내용이고요.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고함은 그 제목만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고함에서 독일 구민에게 고함으로 제목을 바꿔서 나중에 휘테가 글을 쓴 적이 있고, 그걸 제목을 또 패러디해서 히틀러가 독일 구민에게 고함 그 연설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고함, 교회의 바벨론 포로, 크리스찬의 자유, 이 3대 루터의 저서입니다. 그 중에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는 그 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가톨릭 교회의 성찬론이 세 가지 포로가 있음을 지적한다. 세 가지를 포로로 잡고 있다. 평신도에게 잔을 주지 않는 것, 이거 비평합니다. 왜 몸만 주고 피를 주지 않느냐,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화채설,
실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릇된 희생제물의 개념, 매 미사마다 예수를 희생제물로 바친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개념이다.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먼저 루터는 골고다에서 일어난 희생제물의 유일회성을 주장하고 그것의 반복이나 보조행위를 반대한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희생제물 사건은 온 우주를 통틀어서 그때가 유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루터의 관점에는요. 골고다에서 일어난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은 단 한 번, 그러나 모든 세대에 대하여 아인트여 알레말, 모든 세대에 대하여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적 행위이며 구원을 위하여 충분하다. 이미 충분하고 끝났다. 단 한 번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것을 반복적으로 미사를 통해서 구현하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것을 반복하거나 재현할 필요가 없다. 또 교회가 희생제물을 반복하여 드릴 경우 그것은 교회의 업적이 될 수 있으며 교회가 구원의 주체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 이것은 의롭다 하심을 받음, 곧 칭의론에 모순된다. 미사 때마다 희생제물을 반복해서 바친다 하는 그 개념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루터는 가톨릭 교회의 화채설을 반대하고 공제설 콘substantiations's lege, 콘 함께란 뜻입니다. 함께 존재하는 공제설을 주장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라는 구절의 이다에 근거하여 화채를 주장하는 반면 루터는 떡과 포도주는 성찬식에 있어서도 떡과 포도주로 존속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모든 이론적인 정의를 벗어나는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그리고 가운데 in mit und unter 안에 함께 가운데의 방식으로 함께 한다는 거죠. 달리 말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떡과 포도주 안에 공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임재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이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루터는 가톨릭 교회의 화채설을 반대하는 동시에 쯔빙글리의 극단적 상징설을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쯔빙글리도 대표적인 종교개혁자죠. 그런데 쯔빙글리는 상징설을 주장했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어디까지나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떡과 포도주일 뿐이다. 예수의 몸과 피를 단지 상징하는 그냥 물체일 뿐이다. 철저한 극단적 상징설을 쯔빙글리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쯔빙글리에 반대해서 다른 의견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지도 않지만 쯔빙글리가 말하는 것처럼 단순한 상징에 불과하지도 않다. 이것이 이제 루터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이 파악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떡과 포도주에 실제로 임재한다. 그러므로 떡과 포도주는 떡과 포도주 안에 그리고 그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의 참 몸과 피이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그 까닭은 사제가 선포하는 성찬 제정사 곧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다라는 사제의 말씀이 성찬과 결합되기 때문에 단지 떡과 포도주의 물체로만 변함없이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임재하여 함께한다 하는 것이 루터의 관점입니다. 이 말씀이 없다면 떡과 포도주는 단순한 물질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는 것은 말씀이다. 말씀이 외적인 물질에 첨가될 때 그것은 성례전이 된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루터는 자기의 견해에 대한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사상은 대신학자죠.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에 근거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찬은 사제가 베푸는 행위도 아니고 성찬에 참여하는 신자의 행위도 아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사이다. 인간은 이것을 받기만 할 뿐이다. 루터의 공제설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루터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그렇죠.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가 사도신경에 그렇게 고백하지요.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서 하나님의 오른편이란 하늘의 특정한 공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의 영광 가운데에서 어디에나 계심을 말한다. 어디에나 계신다. 오른손은 힘센 손이죠. 어디에나 계신다 하는 것을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라고 표현했을 뿐이다 하는 거죠. 곧 그리스도의 편재를 말한다. ubiquitated. 요즘에 그 ubiquitous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범신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신론은 모두가 다 신이다 하는 거죠.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말씀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를 찾는 자가 어디에서 찾든지 간에 찾는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이 첨가된 떡과 포도주 안에도 물론 계실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식에서 입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 라고 루터는 이해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편재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성찬식 때 선포한 그 떡과 포도주 안에도 임재하실 수가 있고, 따라서 단지 상징으로만 물체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아니면서 또 실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변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떡과 포도주에 그리스도가 신비로운 방식으로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 루터의 이해입니다. 루터에 의하면 성찬은 모든 신자들에게 친교와 사랑의 축복을 준다. 성찬을 통하여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하는 동시에 서로 한 몸을 이루며 모든 영적 부활을 함께 나누고 이기심을 버리고 공동의 유익을 추구하며 형제를 실현한다. 그러므로 루터는 가톨릭 교회에서 사제만이 잔을 받고 평시도는 잔을 받지 못하는 제도를 반대한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사제는 물론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희생되었으므로 평신도들도 떡과 포도주를 받고 죄의 용서를 얻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성해야 한다. 루터는 가톨릭이 떡만 나눠주고 포도주를 평신도에게 나눠주지 않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천주교 성당을 가면 떡만 받습니다. 개신교 교회를 가면 떡과 포도주를 모두 다 받습니다. 루터의 이런 견해에서 비롯된 결과인 것이죠. 그 다음 칼빈의 성찬에 대한 사상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가톨릭 교회의 희생 제물의 미사를 거부한다. 루터와 칼빈은 이제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사 때 희생 제물을 반복적으로 바친다는 그런 사상을 강력하게 거부했습니다. 자기를 골고다의 희생의 불로 내어준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 계시므로 그의 대리자 곧 미사를 집행하는 사제가 그 자리에 대신 등장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단 한 분의 영원한 사제이다. 그러므로 그는 대리자나 동역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미사에 참석한 신자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하여 사제들이 희생제물을 반복하여 바치는 것은 골고다에서 일어난 그리스도의 유일회적인 희생의 죽음을 폐기시키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다시 요구하는 불경이다. 루터와 같은 내용이지만 루터보다 훨씬 더 강하게 아주 무시무시하게 가톨릭에
반복적인 희생제물 미사를 사상을 아주 무시무시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폐기시키는 것이고 그의 죽음을 다시 요구하는 불경이다. 아주 무시무시하게 이제 반대를 했고요. 또 성서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골고다 희생제물로서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다른 희생제물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희생제물은 한 번 바쳐졌으며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칼빈에 의하면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편재에 참여합니다. 그는 하늘에 계시는데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편재에 참여한다. 어디에나 다 계실 수 있다 하는 거죠. 칼빈은 평신도에게 떡만 주고 포도주 잔을 주지 않는 것은 성탄의 절반을 훔치며 빼앗는 일이라고 말한다. 역시 이제 루터와 같은 사상인데 가톨릭이 훔쳤다, 빼앗았다. 이제 평신도가 포도주 잔을 받아야 하는데 사제가 뺏은 거다, 훔친 거다라고도 강력하게 또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마셔야 한다. 성찬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일어나는 영적 양식이다. 신앙 없는 성찬은 무의미하다. 성찬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지만 신앙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멸망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표현이요, 칼빈의 표현과 루터의 표현을 비교해 보면 사상은 같지만 표현이 조금씩 다르죠. 성찬의 은혜와 약속은 신학이 있는 사람 또는 예정된 사람에게만 부여된다. 사상은 가톨릭의 성찬 개념을 비판하는 사상은 같은 맥락이지만은 표현이 조금 다른데요. 조금씩 다른 칼빈의 표현이 우리는 소요리 문답에서 다시 한번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요리 문답을 만들어낸 영국 청교도들인데요. 그 청교도들이 웨스트민스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해당하는 입법기관인데 거기 다수가 되어서 신정 통치를 주장하면서 장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채택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입니다. 근데 이 청교도라 함은 이 칼빈파, 칼빈파거든요. 칼빈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칼빈의 가장 큰 제자가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존 넉스였죠. 존 넉스가 이제 베자라는 제자는 칼빈의 직을 이어받아서 제네바에서 칼빈의 그 후계자로서 베자는 활동을 했고요. 또 다른 제자인 존 넉스는 이제 영국으로 건너와서 그 칼빈의 사상을 전했는데 이 칼빈 사상을 배운 그 후예들이 의회를 장악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을 만들어낸 장본인들입니다. 따라서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칼빈의 사상, 칼빈의 표현이 들어있고 그것을 우리가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성찬에 관한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배경, 특히 그 논쟁의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실은 그 전 교부 시대 때 수천 년 동안, 1500년 동안 있었고 종교개혁 시대 때 상황은 오늘 보았고요. 또 그 이후 500년 동안 또 많은 논쟁과 또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3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살펴보는 것은
시간적으로 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였는데,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역사의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종교개혁 시대 때 가톨릭교회와 우리 개신교의 성찬에 대한 상반된 이해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